현이, 설이 안녕. 오늘도 하나님 앞에 다 같이 마음 모아서 예배 드릴게요. 우리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게요. 자, 우리 사도신경 하면서 예배 드릴게요.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의 말씀은 지난주 우리 모세의 이야기 이어서 계속 볼 거예요. 모세가 이집트 왕 궁정에 살면서 멋진 청년으로 자랐어요. 지난주에 자기 국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잠깐 실수를 저질러서 지금은 도망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 왕궁에서 나와서 혼자 외롭게 양치기를 하면서 보내고 있을 때 어느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나무에 불이 붙으면 그 나무는 까맣게 타는 게 정상인데 이상하게 이 나무는 불이 타고 있는데도 하나도 검게 타거나 없어지지 않고 나무의 모습 그대로 있는 거였어요. 모세가 이것을 보고 너무나도 신기하고 놀라서 가까이 갔어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모세한테 들렸어요. 모세야, 여기는 거룩한 곳이니 너의 신발을 벗어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에게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이집트에 있는 나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고 있다. 내가 그들의 고통을 보았다. 그러니 너는 이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집트에서 탈출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모세는 너무나도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벌어져서 놀랐어요. 아니, 당신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는 나다. 이 말은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는 나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가 또 하나님 앞에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하나님, 저는 말도 잘 못하는데 제가 어떻게 바로왕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백성을 돌려달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 혼자 가지 마. 그러면 너의 형 아론, 너의 형이 있지? 아론을 같이 보낼 테니까 너의 형 아론은 말을 잘하니까 아론한테 시키겠다. 같이 가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령을 내리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세와 모세의 형 아론은 당당하게 이집트 왕 바로에게 나갔어요. 왜?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보내줘라. 우리 이제 이집트에서 안 살겠다. 말을 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이야기를 들은 바로 왕은 쉽게 보내줄 리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많은 사람들이 노동하면서 얻은 이스라엘의 재물이 너무 풍족했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하지 않고 나가버린다면 이집트를 위해 일할 사람들을 다시 구해야 되고 또 그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서 일을 시켜야 되니까 바로 왕은 그 돈이 아까웠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 왕이 안 된다고 했어요. 싫다. 너네는 못 간다. 여기서 계속 일하면서 살아라. 바로 왕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자 그렇게 안 보내주시면 우리가 이 땅에 재앙을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왕이 그 말을 들어도 안 보내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현이 서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 있죠? 이집트에는 10가지 재앙이 이제부터 시작돼요. 처음에는 물이 피로 변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에 살면서 밥은 안 먹어서 조금 참을 수 있지만 목마른 거는 정말 못 참아요. 목마른 거는 물은 마실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또 씻기도 해야 되는데 이 물이 피로 변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마실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가서 미안해, 보내줄게 해서 다시 이제 물이 회복이 됐어요. 근데 바로 왕이 또 마음이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개구리, 수많은 개구리들이 몇천 마리나 되는 아주 수많은 개구리들이 이 온 이집트 땅을 덮어버린 거예요. 개구리 좀 징그러운데 밖에서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집에도 들어오고 부엌에도 들어오고 냉장고 그 음식에도 들어가고 사람들이 살 수가 없었어요. 그래도 바로 왕이 마음을 안 바꿨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이는 뭐냐 하면 아주 작은 벌레인데 우리 몸이나 머리에 막 붙어서 간지럽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파리. 또 모든 파리들이 날아와서 생활할 수 없게 밥에도 붙어 있고 아이들 머리에도 붙어 있고 도저히 더러워서 생활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가축의 죽음. 모든 소, 양 이런 모든 가축들이 갑자기 다 죽어버린 거예요. 가축이 죽으면 냄새도 나고 그럼 썩으면 또 건강에도 안 좋고 아주 생활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도 끝나자 바로가 마음을 바꾸지 않아서 이제는 종기가 뭐냐 하면 우리 몸에 막 뾰루지 같은 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긁으면 피도 나고 고름 같은 것도 나서 너무너무 간지러워서 잘 수도 없어요.
몸, 몸이 너무 간지럽고 피부가 이상하게 돼요. 그래서 바로 왕이 이렇게까지 했는데도 마음을 안 바꾸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박. 우박은 우리 얼음 알갱이 같은 것들이 눈처럼 하늘에서 내리는 거예요. 소리도 아주 크고 가끔 요즘에도 우박이 내린다고 일본에도 중국에도 한국에도 그런 뉴스가 있었어요. 아주 큰 우박들은 머리 맞으면 머리도 아파요. 얼음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그런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는 메뚜기. 아까 개구리처럼 이번에는 메뚜기가 사방에서 다 모여드는 거예요. 한두 마리가 아니라 약으로도 할 수가 없어서 또 생활을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둠. 어둠이 온 거예요. 아침에 해가 뜨면 이렇게 밝은 날이 되어야 되는데 하루 종일 24시간 계속 까맣게 어둡기만 한 거예요. 밖에 나갈 수도 없고 집에 있어도 어둡고 이런 일들이 이렇게까지 일어났어요. 그래도 바울 왕이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제 10번째 마지막은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제 모든 첫 아이, 처음으로 태어난 아이를 다 죽는 재앙을 내리겠다. 그러면 마지막에 바로가 마음을 바꾸어서 너네를 보낼 것이다 하셨어요. 정말 모든 이집트 가족 중에 처음 태어난 사람들이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부모들은 너무너무 슬퍼서 울고 모든 집에서 자기 아이가 죽어서 부모님들이 엉엉 우는 모습들이 그 이집트 지역에 가득 찼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만큼은 그 첫 번째 태어난 아이가 죽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이 마지막 재앙 때는 한 마리의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문에 다 발라야 한다. 그러면 너희들의 아이들은 죽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집트에 살고 있지만 이집트 백성들은 자녀들이 죽고 말았지만 이집트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양의 피를 문에 바른 이스라엘 사람의 가정의 아이들은 죽지 않았어요. 이것이 유월절이라는 거예요. 이 재앙이 이스라엘의 가족을 넘어갔다. 유월절은 넘어갔다라는 뜻이에요. 이 재앙이 이스라엘 가족에게 오지 않고 넘어가 버렸다라는 뜻이 유월절이에요. 이것은 아주 중요한 사건이에요. 양을 죽여서 양의 피를 얻기 위해서는 양을 죽여야만 해요. 양을 죽여서 그 피로 문에 바르는 거예요. 이 일은 나중에 예수님께서 직접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과 비유되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한 양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예수님 이야기를 이 유월절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의 피를 바른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 죽음이 없었던 것처럼, 양 한 마리로 끝났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믿는 귀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예수님의 몸과 예수님의 살과 피이신 빵과 포도주로 우리가 성찬식에 참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사히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었어요. 자,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하셨는지 말씀 볼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이제 내가 내려가서 그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철저하게 지켜주시겠다고. 땅이 없어서 외국인의 입장에서 노예처럼 살았지만 이제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집이 있는 것만으로도 참 감사하고 안전함을 느끼는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집을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집뿐만 아니라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아예 주겠다고 크게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와 함께 이집트에서 탈출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현이설이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로서 어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우리를 넘어갈 거예요. 그때 하나님에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같이 신앙생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신 가끔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평생 우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그 믿음 흔들리지 않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고 기뻐하는 우리 설이, 현이 선생님이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집트에서 일어난 일들, 그런 안 좋은 일들이 많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믿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성장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우리 설이 현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며 기대하며 기뻐하는 귀한 믿음의 아이들로 잘 자라게 해주세요. 그리고 이 코로나의 재앙도 하나님 빨리 끝나게 해주시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우리가 이런 것들도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한 사람인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현이설이 같이 주기도문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현이설이 건강하게 잘 지내고 우리 6월 달에는 만날 수 있게 우리 같이 기도해요. 현이설이 잘 지내고 이번 한 주간도 우리 기도하면서 잘 보내요. 안녕.